오늘은 온 세상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 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146편과 147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면, 오늘 본문은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시인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제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이나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존재는 모든 천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천사들도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신교 국가에서는 이 태양, 해는 숭배의 대상의 1번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숭배를 받았던 이유도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갈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해와 달과 별은 결코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곳을 숭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하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틀이나 고정된 지지대가 있고 거기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늘을 숭배하는 것 역시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노래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또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 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 모든 세계가, 특별히 천상의 세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은 이제 땅에 있는 천하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생명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다의 괴물로,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도 용, 또 큰 바다 생물들, 바다 괴물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 특별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 생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항해던 배가 전복하거나 난파되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이 그 배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생물도 바다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불과 우박, 눈안개, 광풍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자연선상 역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피하기 위해 피뢰침을 달기도 하고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초대형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또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덕과 과일나무들, 백향목들,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하가 오늘 시편의 절정 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했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물건에는 각각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쓰여질 때에 그 물건은 아름답게 쓰여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로 또 그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 모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인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 땅에 있는 것들인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 눈, 안개, 짐승들, 새들, 왕들, 노인과 아이들까지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너희들아 너희 모든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더욱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뿔은 힘, 영광, 승리, 구원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시인은 마지막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외치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번개, 우박, 눈,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들이나 또 짐승들이나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할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숲소로 가면 많은 새들이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들이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새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맑고 상쾌하게 들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가득 담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동물들에게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동물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인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또한 이러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